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9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다 같이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의 노래 20번째 시간으로 환난 날에 드리는 기도라고 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근심과 재난을 아울러 이르는 말인데요. 히브리어로 차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 원어적 의미는 좁은, 압착된 이라는 뜻으로 어떤 괴롭고 힘겨운 상황을 만나서 고통과 고민 속에 빠진 그 날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걸 직역하면 칼날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칼의 날은 바로 전쟁의 날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 20편은 이제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출정할 때 드리는 기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공군복무 시절에 이제 훈련을 하게 되면 이 전투기 조종사들이 비상벨이 울리면 대기하고 있던 이들이 단 몇 분 안에 모든 것을 준비해서 전투기 좌석에 딱 앉거든요. 그러면은 그들의 머리 위에 제가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날아오르는 거죠. 그 기도가 마지막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이들을 보호하시고 이들을 돌보시고 이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죠. 육군도 마찬가지죠. 작전을 전개하기 전에 기도를 받고 출정하는 거죠. 미군들도 그럽니다. 미군들은 다 반무릎을 꿇죠. 그러면 채플린이 미 군목이 이제 기도를 해줍니다. 그 기도 안 해주면 안 간다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들은 이 군종제도가 워낙 오랜 동안 정착이 되어 있어서 기도를 받고 나갑니다. 저게 총알이 피해가게 하시고 저들로부터 이들을 우리 군대를 지켜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전쟁을 위하여 출정하는 그 자리에 있다 하면 여러분 심정이 어떠실까요? 출정하는 아들들도 두렵고 떨리겠지만 집에 있는 어머니의 마음은 더 두렵지 않을까요? 내가 전쟁터에 선 것보다 더 두려운 마음을 아마 가지게 되실 겁니다. 그런 상황을 그 전쟁의 날, 그 재난의 날을 맞닥뜨리게 되면 사실 모든 사람은 두려움, 공포, 두려움 속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전쟁의 날이 닥쳐오면, 이 재난의 날이 닥쳐오게 되면 과거도 미래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오직 견뎌야 할 오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만 보이는 거예요. 자만했던 모습도 사라져버리고요. 이전에 세웠던 모든 계획은 썰모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쟁의 날
재난의 날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자리에 서게 되면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일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재난은 모든 사람에게 비극이지만은 두 가지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혼돈을 만나서 인간성을 상실하는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는 때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흩어졌던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일을 맡기도 합니다. 서로를 갈라놓을 수 있지만 이 재난 속에서, 이 전쟁의 날을 통해서 종교와 이념과 모든 가치를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재난을 만났을 때, 전쟁의 날을 만났을 때, 인생 지진을 만났을 때 그것이 더 큰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막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 상황을 맞닥뜨려서 그것이 더 큰 화가 되지 않도록 그걸 대응할 수 있는 능력, 그런 자세,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현실을 만나면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데요. 숙명론에 빠질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숙명론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애 속에서 자신을 방치해가지고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거죠. 원래 나는 망할 인생이야. 나는 원래 그랬어. 나는 잘 될 리가 없어. 하면서 숙명론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포기해버려요. 자포자기하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구원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절망의 노래가 아니라 구원의 노래,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을 다스리고 자신을 지켜내고 돌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이, 더럽혀진 몸, 이왕 더럽혀졌는데 뭐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이 악마 같은 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넌 이미 베린 몸이야. 넌 끝난 몸이야. 포기해. 하고 끌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구름통이로 끌고 가버리는, 더 깊은 곳 끌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용의 멍덕 아닙니까? 그때 구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난 끝이 아니야. 나에게 하나님이 계셔. 나는 이렇게 취급받을 인생이 아니야.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고난의 현실을 맞으면 책임론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고 그래요. 누구 때문인가? 누구 책임인가를 자꾸만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누구 때문에 벌어졌는가를 따지기 전에 지금 재난을 만났다면, 큰 고난을 만났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빨리 그 사람을 추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위험한 상황에서 빨리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불에 타고 있는데 누가 불을 내서 좀 자동차 사고 나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누가 이거 실수한 거야? 따지고 있을 새가 어디 있습니까? 빨리 사람을 대피시키고 안전한 곳에 들여놓고 119에 전화해가지고 응급 차량에 와서 그 생명을 살리게 해야지. 그래서 서로 따지고 있으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서울 건교에서 초저녁에 두 차량이 서로 접촉사가 나가지고 누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누가 잘못했냐고 두 사람이 그렇게 서로 삿대질하고 있다가 뒤에서 오는 버스가 못 보고 그냥 두 사람을 치고 가버렸어요. 거기서 그럴 새가 어디 있어요 지금. 빨리 옆으로 피해가지고 안전을 도모해야죠. 책임론은 나중에 따져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먼저 안전을 확보하고 살려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런 지혜가 없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을 묻다가 서로 망가져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이 한 곳 있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곳이 있답니다. 바로 가자 지구랍니다. 지금 이 전쟁이 나기 전부터 이미 그곳은 사실은 가장 인구 밀집도가 높았지만 가장 살기 어려운 곳으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철조망과 불이 담장으로 인해서 어떤 것도 제대로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장 참혹한 또한 전쟁터가 되고 있죠. 이스라엘은 홀로코스트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 끔찍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 가스실에서 자기 조상들이 다 죽어갔다고 하는 그런 절망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랍의 전체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극단적으로 대처를 하는 그런 경향성이 많았습니다. 그럼 팔레스틴은요?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그 팔레스틴 사람들은 땅을 빼앗겼고 또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또 싸우고 있었어요. 두려움과 두려움이 부딪혀가지고 폭력이 폭력을 부르는 그 일이 반복되다가 급기야는 모두를 고통스럽게 하고 모두를 죽여가는 진퇴양난에 빠진 그러한 모습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방을 둘러봐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재난의 날에, 그 칼의 날, 그 전쟁의 날에 사방이 다 막혔어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양옆을 봐도 어디 한 군데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네요.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성경을 말씀하기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하늘을 본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길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길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묻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 길을 주님께 의탁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찌 이런 사람이 있는가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힘겨운 가운데도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서 하나님께 그것을 내려놓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문제에 익숙해졌습니다. 수많은 문제를 만나다 보니까 그 문제에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수많은 인간관계를 겪다 보니까 그 힘겨운 인간관계를 겪다 보니까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안 맡깁니다. 맡기지를 않습니다. 많은 문제를 경험하면서 대체왔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오랜 경험과 지식을 판단을 위해서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결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안 묻습니다. 그냥 편하게 그걸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믿는 것이 많습니다. 내 경험을 믿고 내 지식을 믿고 또 다른 사람의 경험을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뼈아픈 실책이 됩니다. 뼈아픈 실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편 20편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도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랑하는 것이 다르고 의지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마병을 의지하는 거죠. 숫자를 의지하고 사이즈를 의지하고 브랜드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신뢰를 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대답 소리가 시원찮은 거 보니까 세상적인 브랜드를 더 의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세상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극명하게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을 신뢰합니까? 이성과 합리를 따릅니다. 그것이 이성적이냐, 합리적이냐를 따르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성과 합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과 섭리하심을 믿는 거예요. 이성과 합리냐,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냐, 이 두 개가 극명하게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바보 같아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가지가 않는 거예요. 하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가 뭡니까? 이성과 합리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과 섭리로 사는 사람은 이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20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가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죠. 문제를 만나면 비틀거리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바로 일어서버린다는 거예요. 계속 넘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일어서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기도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문제를 만났다 하면은 기도의 손을 올려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는 문제를 압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해보십시오. 기도는 문제를 압도한다. 문제를 압도한다. 기도가 없으면 그 문제에 압도를 당해버립니다. 문제에 끌려다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 문제에 압도당하지 않아요. 끌려당하지 않아요. 그 문제를 이겨버린다는 것이에요. 기도를 하면 문제를 이길 힘을 주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숨을 불어넣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데요. 엠프사우라고 하는 이 말을,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오늘 오직 여기에서만 사용되어지는 말씀인데, 이 헬라어 단어가 히브리어를 번역한 거잖아요. 그러면 히브리어에서 이 헬라어, 이 엠프사우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이 말에 앞선 버전이 있었던 거예요. 사용되어졌던 히브리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어디서 사용되어졌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람을 만드시고 이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숨을 불어넣으셨잖아요. 바로 그 숨을 불어넣는 그 태초의 사건에 기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흙덩어리였고, 그러니까 미물과 같은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어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급한 죽게 되어 주눅들고 쓰러진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숨을 거기다 휘 하고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은 뭡니까? 우리 영혼에 힘을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도록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 생기는 뭐냐? 그 영은 뭐냐? 일으키는 힘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그 문제를 이길 힘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힘있게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사건을 만나잖아요. 그럼 숨도 제대로 못 쉽니다. 숨 쉬어버려요. 너무 큰 문제를 만나서 사람이 그만 죽게 되잖아요. 완전히 다운돼 버려가지고 탈진해가지고 심장이 얼마나 펑펑펑 뛰는지, 심장이 빨리 뛰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일정하게 뛰어야 좋은 거죠. 너무 거침없이 뛰면 숨을 못 쉬어요. 숨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숨을 제대로 쉬라는 거예요. 숨을 제대로 쉬어라. 숨을 제대로 쉬어라. 공황 상태에 빠진 유명인들의 얘기 들어보면, 공황 상태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숨을 제대로 못 쉬어갖고 그냥 기력이 세갖고 그냥 주로 앉아버리는 거예요. 차태현 씨 같은 경우도 미국 공연 갔다가 그 상태에 빠져서 공연 못하고 돌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걷지를 못하고 서지를 못하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이렇게 세워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돕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0편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돕는 손으로 계속 표현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시편 139편에 봐도 주의 오른손으로 붙드신다, 넘어지지 않도록 붙드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전능하심을 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야곱은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막내 아들 베냐민이요. 베냐민을 낳다가 아내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 이름을 내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베냐민이라고. 막내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불쌍하고 안타깝고 의미 없이, 나타가 의미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치밀을 기울여서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뭐예요? 하나님의 돕는 손이라고 했잖아요. 전적인 은총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폭적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이름을 지어줍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오른손이 부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12절에 보면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적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라고 말씀해요. 주께서 오른손을 드시니까 땅이 그들을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손, 능력의 손, 구원의 손, 기적의 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부여해 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돕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기도는 천국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천국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것이에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디가 먼저예요? 땅에서 하는 기도가 먼저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서 하나님께 언약을 맺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를 하는 거죠. 열왕기상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홍충이 나거나 대적들이 와서 성읍을 애워 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든지 그 도시 사람들이든지 한 민족이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달라는 요구를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지요. 기도에 대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말씀대로 하고 계십니까? 그 기도의 언약을 굳건히 믿고 기도를 선택하십니까? 대부분은 손쉽게 자기 손으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생각 자기 경험대로 자기 지혜대로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믿음, 아니 옷은 입었지만 믿음은 없어요. 모양만 있지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므로. 그래서 위경을 만나면 기도가 없음으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없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을 경험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의지할 게 너무 많은 것이고 아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우리의 믿음은 약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경을 만났을 때 드려야 될, 이 환난 날에 드려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 환난 날을, 이 재앙의 날을, 재난의 날을, 전쟁의 날을 만나면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하나 잃게 되면 건강을 잃든지 기회를 잃든지 직장을 잃든지 뭘 하나 일이 막히게 되면 절망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낙심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자기를 정죄하는 버릇이 있고 다른 사람 책임을 묻는 버릇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삶을 돌아보면 불평할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망할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게 더 많았어요. 찾아보면 받은 복을 세어보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받은 복을 세어보고 확인해 보면 마음이 안심이 돼요. 마음에 위로가 와요. 그래서 견딜만 한 거예요. 그래도 나에겐 이것이 있고 또 이것이 있고 또 저것이 있고 이렇게 많이 있구나. 내가 지금 많이 가진 거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는 와서 말합니다. 그거 하나 잃은 것 가지고 전체를 잃은 것처럼 옆에서 충동질을 해버려요. 누가 내가 하는 말을 안 들어줬어요. 거절했어요. 그러면 그 거절당함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완전, 나의 존재 전체를 거절한 것처럼, 거부한 것처럼, 나를 반대한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버려요. 그냥 그 의견 하나 안 들어줬을 뿐인데, 내 존재 전체를 부정한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분노에 휩싸이게 만들고, 절망감에 휩싸이게 만들고, 고통 속에 놓여지게 만드는 거죠. 완전 거짓말인 거죠.
그것이 아닌데. 그래서 사람을 잃고요, 공동체를 잃어버립니다. 사단이가 가장 잘 쓰는 방법인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공동체와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전략인 거죠. 단지 감사할 것을 찾으면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고마워할 거를 찾아보면 고마워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속썩이는 아이가 있어도요, 걱정거리가 되는 아이가 있어도요, 그 아이 있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내가 건강에 좀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그런데 그거 빼고는 다 좋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를 건강하게 지켜주신 그 은혜도 감사하고, 아직 내 가족과 함께하고 있다는 게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감사를 선택하면. 그 감사가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위탁의 기도가 있습니다. 의탁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제가 신방 다녀보고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그 어려움의 때에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또 믿음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셨지만 다 살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만하면 됐습니다. 잘하신 겁니다. 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너무 애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 분들 제가 만나보니까 자식들한테 너무 미안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대요.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또 그때 이렇게 했으면, 저렇게 했으면 더 나았을 텐데, 그때 그거를 내가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아이들한테 더 좋은 걸 남겨주고, 야, 고생 안 시켰을 텐데, 뭐 이런저런 해서 후회를 계속 하셔요. 근데 그때는 최선의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열심히 사셨잖아요. 열심히 하셨어요. 이만하면 된 겁니다.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할 것도 없다면 그냥 전적인 위탁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전적인 위탁을 하셔야 돼요. 내 자녀에 대해서도, 내 건강에 대해서도 전적인 위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의 기도예요. 전적인 위탁을 하는 거죠.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래야 견딜 수가 있어요. 그래야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책임감, 무거운 책임감이 아니라 무서운 책임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사람은요, 없음에서 왔기 때문에 무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뭔가 채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안전망이 세워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은 재물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데 쉽지가 않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채운다 하더라도 안 돼요. 그건 그렇게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공허함, 그 무력감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공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야만 채워지는 거예요. 다른 걸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이게 바로 영적인 부분일 거예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기도는 하나님을 모시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행위인 것이고,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주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내가 너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죠.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러한 평안과 안식이 나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날을 만났다, 전쟁의 날을 만났다, 재난의 날을 만났다,
그때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보면 다윗은 항상 체크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떠나지 마소서, 주여 나와 동행하여 주소서라고 하면서 그런 항상 하나님을 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임마누엘을 구했던 것이죠.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는 바로 그 임마누엘이 그의 기도의 가장 항상 중심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기도를 올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이가 하는 최고의 전략이 뭡니까? 공격 루트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거든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가진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거룩한 공동체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견고한 진이 있는데 그 텀을 갖다가 자꾸만 벌리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쓰는 전략은 뭐냐? 사람과 사람을 갈라버리는 거예요.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오해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시기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질투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자꾸 밀어내게 만드는 거죠.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갈라놓는 거죠. 갈라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도 멀어집니다. 하나님과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에 우리가 끈끈한 그러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데 사단은 하나씩 그걸 풀어버리는 거죠. 하나씩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씩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도 멀어지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고 주님께서 견고한 진으로 연결해 놓은 우리 순식구들,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걷는 그 어깨동무를 풀지 말고 함께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의 손을 드십시오. 기도의 손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해서 손을 들고 막 기도하는데 이게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팔이 안 아플 때가 있어요. 기도에 어떤 깊은 자리로 들어가면 손이 전혀 무겁게 느껴지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평생 그냥 손만 들고 있어도 여러분 이 벌 쏘는 것처럼 손 들고 있으면 얼마나 팔이 아픕니까? 근데 기도의 손을 들고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가면 손이 전혀 아프지가 않아요. 기도의 깊은 자리에 들어간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문제의 핵심이 보여버리는 거죠. 문제의 실체가 보여버리는 거예요. 답까지 보여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너무 재밌는 거죠. 기도에 힘이 생겨버리는 거죠. 기도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또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환난날에 이 다윗의 기도와 그 공동체가 다윗을 위한 기도가 함께 버무려져서 이 시편 20편이 만들어졌는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우며 가장 위험한 이 전쟁에 나아가는 그 출정하는 다윗을 위하여 또 다윗이 하나님께 올린 그 백성이 다윗을 위하여 올린 이 기도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맞닥뜨려 살아갈 때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어떤 자세가 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절대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녀를 위한 기도의 손을 들어서 축복하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틈타서 그 마음을 막 흔들어 놓고 절망시킬 때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고
그 악한 영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도록 하는 이 사명이야말로 우리에게 막중한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환난 아래 드리는 기도, 그 기도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